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가마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 성금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우리의 사자들을 내가 하니 거기는 사단의 문자가 있느니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내 중이나 내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블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교회는 사단을 이겨야 하는 사명이 있다. 교회는 사단을 이겨야 하는 사명이 있다. 교회는요, 에클레시아, 카할이라고 하는데 회중을 뜻하는 거예요. 모집, 집회, 무리, 이렇게 모인 무리들을 교회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예배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회중을 뜻하고 회당을 뜻합니다. 불러서 모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불러서 모은 무리들은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되도록 그렇게 불러 모았는데 왜 거기에 사단의 위가 있고 사단이 거하는 것인가? 우리의 부르심은 거룩함을 위하여서 부르신 것이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을 보시면 거룩한 것을 부르신 거룩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거룩함으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저버리는 자, 그냥 단지 이렇게 불러 모았다가 아니라 거룩해지라고 불렀는데 거룩해지는 그 부르심을 거역하는 자, 그 거역하는 자들은 바로 그 거룩해짐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성령을 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무슨 어떤 기운을 막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면은 루아우 카도시, 거룩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함을 저버리면 그건 성령을 저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이 세상에도 오는 세상에도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부르심으로 교회로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저버리느냐?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저버린다라는 것은 거룩해지는 것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무슨 능력을 주는 걸 저버리고 은사를 주는 걸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을 저버린다요. 날마다 거룩해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거룩해지려면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지는 성향이 없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통로를 주셨는데 그게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거룩해지고 기도할 때 거룩해지는데 이 거룩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성령을 저버리는 사단들의 꾀, 사단들의 대적은 어디를 공격하느냐 하면은 말씀을 공격하고 기도를 공격하고 말씀 들으면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데 듣기 싫어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듣기를 거부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들을 때의 공연이 다른 생각이 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또한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데 무조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게 방해가 아니에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게 방해가 아니라 기도의 방향을 엉뚱한 대로 돌려놔요. 그러니까 기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 종교심이 많은 사람은 기도에 열중합니다. 10시간도 기도해요. 12시간도 기도해요. 하루 종일 앉아서 기도해요. 그래서 가끔 가다 목사님들이 나와서 자랑을 하면 난 12시간 엎드려서 기도했다. 네? 하루 종일 기도했다. 또 뭐예요? 40일 동안은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들어가면 기도 열정을 방해하지 않아요. 기도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해요. 다만 그에게 기도의 방향을 틀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기도를 열심히 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말씀 가운데도 침투하고 기도 가운데도 침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침투하고 숨 쉬고 생각하는데 사단이 침투 아니하는 곳이 없어요. 멍청하게 생각할 때도 사단이 침투해요. 골똘하게 고심을 하면서 생각할 때도 사단이 침투해요. 우리의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단은 건드리지 아니하는 곳이 없어요.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탄. 사탄이에요. 사탄. 이 사탄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반대자, 대적자, 저항자, 고발자, 공격자. 악의 우두머리죠. 공격자, 대적자, 파괴자, 저항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사탄의 정체를 아는데 이 정체를 계시록에서 밝히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과 계시록 20장 2절을 보시면 이 사탄의 정체를 밝혀요.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그렇죠?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똑같아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언제부터 역사를 했느냐? 계시록에서 잡히는데 그 정체를 드러내면서 계시록에서 잡히는데 시작은 시작은 어디서부터 했어요?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에덴 동산에서요. 에덴에서 사단이 시작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뭘 꼬였어요? 에덴에서 처음부터 하와 여자를 꿰었다. 깬 자다. 여자를 깬 자다. 이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제목을 뭐라고 잡았어요? 교회는 이겨야 하는 사명이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사단은 여자를 공격했다 이 말이에요. 사탄 그러면 공격자라고 그랬죠. 공격자, 대적자, 파괴자, 사탄. 그러면 여자를 깨었다 그랬는데 깬 자인데 여기 뭐 했어요? 공격했다 이거 공격. 여자를 공격했어요. 자, 이게 무슨 교회하고 상관 있겠어요, 그죠? 여자 하나 깨었는데 이게 온 인류를 사단의 아래에다가 다 몰아넣는 일이 되었는데, 자, 이 여자
요 여자를 단순히 아담 하와의 여자, 하나님이 지으신 여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이게 교회예요. 에베소 5장 31절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자를 공격하였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교회를 공격했다. 아담과 하와 한 가정이 에덴의 교회예요. 에덴 교회라고요. 아담과 하와를 받아 에덴의 처음 그 가정을 이루게 하고 그걸 교회로 세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교회잖아요. 교회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사단은 교회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공격해서 지금까지 그 사단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시록까지 왔는데 계시록에서 모든 교회를 압축하여서 전부 다 총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를 밝히면서 사단을 이겨야 할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면이 무엇이며 성도는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에 와서 계시록의 버가모 교회를 보니까 사단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버가모 교회와 상관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계시록에 있는 7교회와 전부 다 상관이 있습니다. 교회의 유형이에요. 본이 되는 대표성이 되는 교회 전체의 대표성이 되는 유형인데, 자, 주님은 당시에 뱀들을 어떻게 지적했느냐 하면은 주님의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때의 유대의 회중,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유대를 세운 그 회중들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들도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어서 그렇게 세워왔지만 우리 주님의 눈에 주님은 그렇게 그들을 가리켜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지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이들은 무엇하는 일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눈에는 이들이 뱀들이고 이들이 독사들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여자를 끼워서 불순종하게 하고 광야에서는 모세를 거역하여서 그 명령의 법도를 쫓지 못하게 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선지자, 모세를 빼놓고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꿈을 주시고 이상을 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고 그렇게 하고 다스려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시험하시는 그런 일을 베푸셨는데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그리고 그 꿈에 예언하는 대로 만든 것을 가지고 모세를 향하여 일어나 대적하게 되었다. 대적하게 일어나서 뭐냐면 너만 신이 있느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신이 있다. 이렇게 대적하고 일어났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자들이라고 그래요? 시험하는 역할을 맡게 하였고 그들은 그 꿈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그리고 환상을 가지고 출애굽하게 한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자 백성들을 광야에 있던 백성들을 그런 것으로 삐었다.
여기서 꿰었대, 뺀 자잖아요.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꿰었을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꿰었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에서는 아담에서는 이렇게 하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 때에는 무엇을 가지고 꿰어요?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이상, 환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든다. 이건 배반하게 하는 거예요. 배반코자 한다. 이 광야의 백성들을 보면 스데반이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스데반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 무리들, 이들을 광야교회,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뭐라 하냐면 광야교회라고 해요. 회중이라고 그래요. 모세 인도로 출애굽한 이들을 그때의 그 조상들이 모세를 복종하지 아니하며 거절하며 그 마음에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서 오히려 돌아가자고 하며 우상을 섬겼다. 이런 일은 스데반의 증거로 하여금 출애굽에서부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행하여 온 또 동일한 우상 숭배인데 요 모세 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우고 할 때에도 선제들을 세우고 할 때에도 여전히 바벨론에 포로될 때까지도 바벨론에 포로되어가는 그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이끌어온 장본인이 뭐냐 하면은 처음부터 꿰는 자 뱀이라는 거예요.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자, 그러면 이렇게 꿰일 때에 어떤 모습을 하느냐 하면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율례를 다 지켜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지키게 만드니까 열심히 교회도 섬기게 만들고 헌금도 열심히 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사단은 왜냐하면은 모세 율법을 통하여서 그렇게 율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섬겨요. 그런데 사단은 그들 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꾀하느냐 하면은 그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모이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하지 못하게 만든다. 형식적으로 하게 만들어요. 진심이 아니고. 그래서 그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외식하는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을 스데반을 뭐라 그러냐면 성전 모독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더럽혔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럽혔다고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게 하여서 성전을 모독하는 이 성전 모독죄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을 하나 보세요. 이사야서 66장 1절서부터 보시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보좌에 이를 자를 한번 보시면 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절은요. 술을 잡아 들이는 것은 사랑하는 바가 다름이 없죠. 머리에 있는 것을 들이는 새끼에 오고 바가 다름이 없지 않으며 그들이는 내 것을 돼지의 발과 다름이 없죠. 인정하는 것은 사람을 참수가 다름이 없이 행하는 것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진 것을 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거부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한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으나 자,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에 그들이 하나님 전전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의 통회함과 말씀을 인하여서 떠오는 경외하는 자들은 경고하지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유혹을 역사를 해요. 그러면 우상 숭배는 어떤 게 우상 숭배냐? 예, 신약에 와서 보니까 우상 숭배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마음에 뭐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나를 헌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나온 게 나를 위해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다시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건 나를 위해서 나오죠. 네? 드리러 나온 게 아니고 드리러 나온 나를 지금 드리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오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복을 받으려고 제사를 드리는데 소를 잡아서 드리고 양을 잡아서 드리고 막 헌물도 드리고 희생제물도 드리고 다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위해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예요. 예배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이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전부 다 뭐냐면 나의 유익을 향하여서 항상 내 유익을 바라보고 한다. 이게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다 유혹을 역사를 해요. 유혹을 역사를 하니까 미혹하고 유혹을 역사를 하니까 점점점 더 유혹을 따라서 탐심을 전부 다 더 넣게 돼요. 광야의 유혹자의 대표적인 사건을 보면 광야에서 패역한 유혹자 이 대표적인 사건을 보면 고라의 패역이 있고 발람의 유혹이 있죠. 예? 이들은 사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지금요 사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교회를 배방하는 자들이에요. 고라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반기 도전하는데 주동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 고라도 은혜를 받은 자예요.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다 계시다 하면서 어째서 너희만 하느냐? 우리는 가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죠. 왜 너만이야? 그죠? 다 공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일어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발람 보세요. 발람이라는 이 발람의 글자가 백성이 아닌이라는 뜻이에요. 발람. 여기 암이 백성이에요. 발람은 백성이 아닌 외국인. 사실상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점술가였었어요. 점쟁이가 이 말이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발람의 정체성을 보면
발람은 유브라데 강가에서 점을 쳐주는데 축복권을 가지고 저주권을 가졌어요. 오늘날 목사들을 보면 축복권 있죠? 저주권 있죠? 그러니까 축복하고 저주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유다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유다서 1장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가 아니라 자 유다서 1장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되었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 네, 거기서 발람을 읽어보세요. 시작.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아멘. 그러니까 발람의 길은 뭐냐면 삭슬 위하여, 불의한 삭슬 위하여서 그 사역을 감당하였다는 것이죠. 네,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 똑같이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5절이에요. 14절서부터 보시면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전과 후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며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유혹되어 부올의 아들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아멘. 그는 지금 뭘 사랑해요? 불의의 삭슬 사랑하고 음심이 가득한 것으로 범죄를 하였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냐 하면은 자꾸 탐심을 불러일으켜줘요. 예수를 믿으면 무엇인가는 축복받아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야 하는 탐심을 자꾸 불러일으킨다 이거예요. 자, 그들은 마치 개들과 돼지와 같아서 들의 짐승과 살림의 들짐승 같아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탐욕이 심하여서 언제나 족한 줄을 알지 못해요. 만족하지를 못해요. 자, 우리가 조금 작은 데로 왔으면 작은 데로 왔으면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더 큰 데로 가면은 만족한데 작은 데로 오면은 만족하지를 못하죠. 자,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마음속에 탐심이 있어서. 저도 걱정인 거예요. 이 좁은 데는 어떻게 가나? 그게 그 사람들 마음에 본성적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은 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자극을 해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항상 자극을 하여서 부족하면은 불평을 하게 만들어요. 적으면 불평하게 만들어요. 부하지 못하면 이거는 행복하지 못하다. 아멘. 절대로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이런 소리 못해요. 그죠? 안 그래? 본성적으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이 뱀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뭘 심어줬어요? 탐심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렇게 자꾸 탐심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욕심을. 그래서 예수 믿고 잘 된다는 것을 경제적으로
이게 재물적으로 잘 된다는 생각을 자꾸 갖게끔 해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재물이 많은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여서 평안을 가지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이들은 처음부터 범죄하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 죄와 함께하는 존재예요. 요한일서에 한번 보시면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니까 마귀가 처음부터 있었죠. 이 마귀는 사탄은 공격자, 파괴자, 대적자 그런데 마귀는요. 또 마귀는 이 사탄이라고 쓰지 않고 마귀 다른 글자로 썼지만 뜻은 같아요. 마귀는요. 쉐드의 쉐드 여기다가 복수를 붙이면 샤딤 마귀들. 자, 이거는 어떤 뜻을 하냐면 여기는 공격자, 파괴자 이러는데 이 마귀 하면은요 이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헐뜯는 자, 헐뜯는 자, 네. 탈취자, 네. 참소자, 네. 그러니까 사탄 하는 것보다도 마귀 그러면요 조금 더 디테일하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 하는 일은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 싸우고 사단을 쫓아내려고 할 때 성령은 도와주신다.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욕심 내는 거예요. 아멘. 욕심을 내면은 자연히 욕심을 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평이 나와. 욕심을 부리면 불평이 나와요. 불만이 나와요. 아멘. 무엇을 탐하고자 하면은 가지려고 하면은 어때요? 불평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주려고 하면 주려고 하면 불평 원망이 나와요? 안 나와. 근데 내가 조금 더 가지려고 한 장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면은 거기서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어떻게 불평하게 만들고 참수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러한 마귀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마음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으로 더럽혀서 정결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세우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데 지치는 일이 없고 쉬는 일도 결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마귀의 정체를 아십니까? 오늘 계시록 2장 14절에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쫓는다. 발람의 교훈을 쫓는다.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충성된 안디바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디바는 지금 뭘 쫓지 않기 위하여 발람의 교훈을 쫓지 않으려고 사단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발람의 꾀에 넘어가지 아니할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발람은 점치는 주술가예요. 미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자, 발람은 유브라데 하수에서 점치는 자인데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 족속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면서 발락이 보낸 모압 귀족들을 이렇게 떠나보내요. 그냥 거절해버린다고.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유혹을 당할 때에 처음부터 그렇게 한 번에 유혹을 안 당해요. 이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처음에 유혹이 왔을 때 어때요? 거절을 해요. 그렇지만 또다시 찾아온 귀족들의 제의와 귀족들이 다시 와서 또 그것을 전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조건부를 들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겠다고. 그렇게 조건부로 하면서 그들을 따라갔어요. 그러나 민수기 22장 18절 19절을 보시면 한번 보세요. 겉으로는 그렇게 안 나타났지만 그걸 읽어보면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세요. 민수기 22장 18절 22장 18절입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은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요셉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라. 아멘. 이게 사람의 꾀예요. 자기 유익이 있으면 지금 뭔가 여지를 줘요. 이렇게 여지를. 그죠? 아주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는 것 같이 하잖아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말 더 할지 몰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을 또 더 할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꾀를 부리는 거예요. 발람은 이미 귀족들이 가지고 온 재물에 마음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였다 할지라도 뒤에 23장 24장에 가면은 그는 길을 떠날 때 나귀의 경고를 받고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24장을 한번 보세요. 2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소원히 여기시고 전과 같이 정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강단으로 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의 그 지파대로 청상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의 장막들이 그래서 언제 그리 아름다워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교양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챔냥목들 같고 물가의 백합목들 같도다. 그러니까 지금 발람이 제대로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그가 나귀 타고 가다가 그 나귀로부터 경고함을 받고 돌아와서 다시 그가 일어났을 때 그는 눈을 감았던 자가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선지자가 되고 예언할 때 제대로 예언을 했어요. 참 선지자냐?
이렇게 나귀를 통해서 경계하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 후에도 모압 여자를 이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음란과 부도덕의 생활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음행하게 하여 재앙에 빠진 결과로 그러므로 그는 우상 숭배자로 그리고 미친 선자로 탐심으로 음욕을 품은 자로 그렇게 증거되고 그런 자로 증거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든지 악만 행한다 그런 자는 없어요. 악한 자도 선을 행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그 악을 행하였어도 범죄하였어도 사함을 얻는 범죄가 있고 사함을 얻지 못하는 범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 성전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성전 맡은 자로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전 맡은 자 맞죠? 아멘. 실수는 할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르고 형제에게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지만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사함받지 못한다. 아멘.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힌 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러므로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을 볼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인데 그 처소에 사단의 처소가 있으니까 그 사단의 처소를 물리치고 사단의 위가 있으니까 사단의 위를 물리치고 하나님 보좌로 이루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은 뒤로 미루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행위에 있어서 잘못한 행위는 하지만 마음을 더럽히는 것은 용납하면 안 된다. 자, 이것은 뇌물에 관한 문제이고 재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뇌물에 관한 문제와 재물에 관한 문제에 대한 믿음의 태도인데 선지자들에게는 다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부자들이 청원을 하면은 목사들이 축복 기도를 기쁘게 할까요? 슬프게 할까요? 헌금을 막 잔뜩 내놓고 막 축복 기도 해달라 그러면 목사님들이 신바람 나게 축복하죠. 가룟 유다와 같은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기도를 구하면 적당히 뭐 받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축복이 가요? 안 가잖아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이 발람의 시험이 사람의 시험이에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발람도 자기가 자기 속에 뭐가 있으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미혹된 거라고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시면 탐심은 우상 숭배죠. 처음부터 범죄한 것은 뭐라고요? 욕심이잖아요. 처음부터 범죄한 게 뭐예요? 욕심을 불러일으켜 준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더 좋게 되는 것을 항상 말하잖아요. 아멘. 30평짜리 집이 있으면 60평 갖고 싶고, 그죠? 우리 교회 요만하면 또 조금 더 큰 거 갖고 싶고,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런 재물 때문에 그 재물을 놓지 못하면 결단코 마귀의 속성은 그리로 파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재물을 놓지 아니하면 이 뇌물 받는 것, 재물 받는 것 이걸 손을 놓지 아니하면 계속적으로 미혹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무엇을 하겠다, 나는 좀 무엇을 하겠다 하면은 네,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절제 없는 탐욕의 소산이 네, 마음속에서부터 막 일어나는 이 교회를 한번 옮기겠다 하는데도 마음속에서 이건 여기다 이건 뭐 하고 여기다 뭐 하고 여기다 뭐 하고 여기다 뭐 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탐심이에요. 욕심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딱 갖는 순간에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 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힘도 빌려와야 되잖아요. 아멘. 그럴 때 뭘 요구를 하게 돼요? 또 같이 경제를 모아서 또 같이 그렇게 요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사람이 사람다운 모습을 사모하는 마음이면 좋겠어요. 있는 것은 더 많이 좋은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족하고 아멘. 우리 교회 요만하면 또 족하고 더 주시면 더 주신 것으로 족하고 더 못하게 하면 못하게 하는 것으로 족하고 거기다 마음을 두지 말고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데에 더 마음을 두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마귀 사단의 본성은 탐욕이고 교만이기 때문에 분수를 지나쳐서 자꾸 공적을 쌓으려고 하고 업적을 쌓으려고 하고 네, 뭔가는 나타내려고 하고 이 교회도 어저씨 남들 보기에 아주 좋았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30년 동안 목회했는데 뭐 자꾸 찌들어지고 하니까 속상해요. 그럼 뭔가 뽀짝뽀시 차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이렇게 뽐내고 싶고 네, 의시되고 싶고 바라하고 그러고 하고 싶고 근데 그 속에 틈타고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들어오기 쉽다 이 말이죠. 어떤 환경에서도 배후 조정을 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서 자꾸 욕심내게 만들고 자랑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에요. 계시록 12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보시면은 계시록의 전쟁은 교회 전쟁이고 교회 전쟁은 세게 나오고 교회 전쟁은 용과 여자와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용은 자꾸 뭐 여자한테 뭘 하게 해요? 탐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여자에게. 그래서 여자 참소하고 회방하고 이런다고 하지만 여자에게 자꾸 뭘 줘요? 탐심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용의 유혹을 받아서 자꾸 부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부풀리게 만들고. 근데 여자는요? 네. 그치? 아이를 낳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은 사단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 여자의 후손으로서 아이를 낳는데 이 여자의 남은 후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임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마치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의 믿음과 같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시험받을 때 이삭을 드린 것과 같이 경외하는 믿음을 한 것처럼 어디에 더 부풀리고 더 크게 하고자 하는 그것보다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이 경외함의 순종에 여러분들이 복종하도록 하는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일어나 소동을 합니다. 소동을 일으켜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안정치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안정치 못하도록 뭔가는 불편하고 뭔가는 어려운 점을 자꾸 일으키는데 그때에도 내 속에서 속이는 것은 항상 옛 것을 생각하면서 더 좋은 것을 바라보거나 또는 미래의 높은 것을 바라보면서 뭔가는 더 좋게 하려고 한다든가 그런 것에 빠지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은 없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사단이 유혹할 때에 그 유혹하는 것을 보면은 어떤 자라도 그 유혹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여러분들이 중점을 둔다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고 중점을 둔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안정되는 안정한 처소를 이루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숫자가 적어져도 숫자가 많아져도 교회가 커져도 교회가 작아져도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정직히 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왜냐하면 사단이 뚫고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제일 사람이 가지고 버리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욕심이에요. 저희 교회 옮기면서 무척 시험 많이 받았어. 뭐가 뚫고 들어와서 이게 뭔가는 잃어버린 것 같고 자꾸 뭐가 이게 없어져 가는 것 같고 하니까 마음에서 이게 뭐 별게 다 일어나요. 왜냐하면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버리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사야서 33장에 보시면 절기를 지키는 시온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고 그리고 손을 흔들어서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피를 흘리는 데에 귀를 막아버리며 눈을 감아서 악을 보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이 모여야지만 시온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교회에 부풀러서 큰 교회를 이룬다고 해서 거기가 시온산이 되는 것이 아니다. 많이 숫자적으로 늙어서 시온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숫자라도 괜찮아요. 이 숫자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의 전도는 숫자를 부풀리는 전도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전도를 하자요.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전도이지 숫자 부풀리는 전도를 하지 말자요. 아멘. 숫자가 불어나서 전도해서 숫자가 불어나서 여기 꽉 찬다고 해서 시온산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아멘. 무엇인가는 더 좋은 곳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나의 마음의 청결함과 나의 마음의 정직함과 나의 마음의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을 기대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대가 어때요? 여기 오니까 이 교회 와서 뭘 기대를 해요? 저도 많이 해서 꽉 채우자. 그럼 교회 좀 커지겠다.
이런 기대보다도 내가 좀 더 거룩해지자. 아멘. 내가 좀 더 어때요? 성결해지자. 아멘. 아멘. 이걸 기대 좀 해보자 이 말이에요. 장소를 옮겼으니까 외적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이번에 이 자리에 왔어서는 전보다는 더 거룩해지고 전보다는 더 깨끗해지고 전보다는 더 정직해지고 아멘. 그럼 욕심은 점점 뒤로 물러가서 아멘. 좀 그렇게 변하자 이 말이에요. 교회에 옮겼는데 뭔가를 하나 잡아야 되잖아요. 이 교회를 옮겼는데 뭔가를 확고하게 딱 잡아야 되잖아요. 교회를 이렇게 옮겨서 힘들고 어려운 힘들을 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하는데 뭔가는 잡아야 되잖아요. 아멘. 이 일을 통해서 이사를 할 때 보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해요. 원망 불평도 없어지고 그 피곤한데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보니까 마음이 조금 깨끗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멘. 네, 불평이 있는데도 어때요? 이렇게 하고 삼키고 아멘. 왜 불평이 없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를 이곳에 장막터를 옮겨주시고 이렇게 처소를 옮겨주신 것은 그래도 사단을 이기고 나가라고. 아멘. 이 교회는 끝날까지 사단과 싸워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네, 어떻게 할 때까지? 거룩해질 때까지.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여러분들이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어떤 것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고 마음의 안식을 얻는 자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짐승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짐승과 사람 이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되기까지 짐승과 싸우는 것이 6일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기면 제7일을 맞아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6일째는 뭐와 뭐가 같이 살아요? 사람과 짐승과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를 뿌릴 날이 이른다. 지금 여러분들 6일째 만나기 때문에 6일째에 짐승만 만들었다고 한다면 탐욕에 젖어서 싸우고 분쟁하고 나누고 서로 집어뜯고 헐뜯고 하면서 살아가겠지만 사람다운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짐승과 싸우게 된다. 아멘. 이때부터 아비의 이가 시다 하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그 유전이 없어지고 한 사람의 아담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여서 모두 다 죄 안에 있는 것이 없어지고 죄 없는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사단과의 전쟁의 의미가 있다. 이겨야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 전쟁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오직 성령을 힘입어 성전 모독죄 이거 저지르지 말아야 돼.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저지르지 말아야 돼.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깨끗하십니까? 정결하십니까? 옆에 한번 보세요. 깨끗하십니까? 아주 술수 쓰는 것도 내게 있고 거짓하는 것도 내게 있고 욕심내는 것도 내게 있고 아멘. 거짓하는 것, 술수 쓰는 것, 탐욕하는 것 다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사를 이루는 귀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올해 주 변사님이 어깨 무가 어떻게 됐다고요? 인대가 내려앉았다고요? 쪼그라들었다고. 어깨 인대가 이상이 생겼대요. 그래서 월요일날 수술한대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원희 목사님 정말 우리 기도해서 기적을 볼 수 있도록 두 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요청하면서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를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는 명령대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이원희 목사님 암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받아도 아버지 완쾌된다는 희망을 걸지 못하고 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버지 그래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여 죽든지 살든지 죄가 지노다 하면서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아버지 낫게 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의 강선으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흔적도 없이 낫게 하여서 아버지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아버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조상숙 아버지 전도사님 기도합니다. 어깨에 인대가 아버지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 아픈 부위를 지금 수술을 하고자 하오니 수술할 때에 하나님 손대어 주시어서 다 더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것 다 낫게 하여 주시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여서 이렇게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저희들 기도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전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간사한 것들, 아버지 마음 안에 있는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가증한 것들을 인하여서 아버지 저희들 탄식하면서 웁니다. 이제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울고 짖을 때에 하나님 모든 것 다 사기는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는 병들어서라 하지 아니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병든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명령대로 기도하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낫기를 원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픈 부분이 어떻게 아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오니 아버지 모든 것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식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피곤치 않도록 축복하면서 헌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많은 것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택하여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하는 일은 오직 성전을 건축하며 아버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뿐이오니 주님 임재할 수 있는 처소를 이루는 데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임재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거룩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버리고 오직 주만을 섬기는 데에 기쁨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오직 주만을 섬기는 데에 우리의 감격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 올렸나이다. 하늘에 계신